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길을 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가정의 달이 되면 가끔씩 초등학생 시를 한 번씩 읽어드렸잖아요. 이성인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냥 생각해 봤어요. 내용에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들 희망을 물어보시는데 아이들이 저마다 대통령, 장군, 과학자, 시장, 축구선수, 프로야구 선수 하고 발표하는데 집에 오는 길에 벼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일은 누가 하고 농사는 누가 지을까 하고 호수아비를 보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애들이 이런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남들은 꿈을 꾸지만 부모가 힘들고 농사 짓는 아이들은 아이고 어떡하나 이랬다는 거죠. 무척 철이 많이 든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 맘 알게. 엄마가 말했다. 나중에 딱 너 같은 고집쟁이 딸 낳아서 속 좀 썩어봐라. 지금 내 맘 좀 알게.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난 지금 엄마가 나만한 아이가 돼서 딱 엄마 같은 잔소리꾼 엄마 만나면 좋겠어. 지금 내 맘 알게. 그래서 또 이렇게 써요. 잔소리는 성질이 급하다. 이제 책 읽어야지 생각하는데 책 좀 읽으렴. 이제 텔레비전 그만 봐야지 생각하는데 텔레비전 그만 보렴. 이제 방 좀 치울까 생각하는데 방 좀 치우렴. 꼭 한 걸음 앞서서 말한다. 할 마음이 쥐구멍 속 생쥐처럼 나오려다 쏙 들어가 버린다. 잔소리에 대한 얘기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걸. 어머니와 아버지는 참 별것도 아닌 것에 다투신다. 잘 보면 아빠가 된장국이 짜다 하고 괜히 투덜거리고 아빠 신발 구겨 신는다고 엄마가 화내신다. 잘 보면 우리보다 어린 것 같아. 부모가 너무 어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엄마의 지갑에는 이 있었어요. 항상 두둑한 엄마 지갑. 만날 돈 없다는 건 다 거짓말 같아. 엄마는 두꺼운 지갑을 열어보며 혼자서 빵긋빵긋 웃기도 하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나는 몹시 궁금해서 몰래 살짝 열어봤지. 에게게 달랑 1,000원짜리 2장뿐이었어. 대신 그 속에 어릴 적 내 사진이 활짝 웃고 있지 뭐야.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랑 누나 사진까지 들어있지 뭐야. 가정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깨달은 거죠. 옛날에 몇 해 전에 미국에서 한 학교에서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시험을 냈습니다. 첫 글자가 M으로 된 단어 중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단어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석이었어요. 자석. M으로 시작되는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자석이었어요. 근데 학생들 중에 85%가 M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mother, 어머니라고 썼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과학 시간이었지만 고민을 하다가 맞지? 상대를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단어는 어머니가 맞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다 정답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는 언제나 어머니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젖 먹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동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부모, 특별히 어머니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느 과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특별히 교도소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돌아간 사람,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돌아간 사람들을 분류를 할 수 있더래요. 그래서 둘을 분리해 놓고 보니까 그 중에 누가 가장 상처가 많고 마음이 심각한 아픔을 느끼고 사는지 확인했더니 어머니를 일찍 잃은 자녀들은 다 상처가 아버지를 잃은 사람보다 몇 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은 그런 상처를 많이 못 느끼지만 어머니를 잃은 상처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어버이날에 아버지 사랑보다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아버지 사랑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고도 닮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중요한 거죠. 김사랑이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라고 하는 글에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의 파도 같은 주름살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가슴에 말라붙은 젖을 볼 수 없어서 모른 채 살아왔지만 사랑의 굴레 같은 길에 와서야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깨달았을 뿐인데 어머니, 당신의 사랑은 끝이 없네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절 낳으시고 길러주셨는데 모른 채 살아온 반평생 늘 한쪽 가슴이 시리면서 툭하면 잊고 사는 날 뿐이었지요. 당신이 제게 주셨던 마음 티끌만큼도 갚지 못한 채 아래로만 흐르는 내리사랑을 어찌할까요? 어머니, 어머니, 당신의 사랑은 저의 하늘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저의 바다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썼어요. 얼마 어릴 적부터 꿈 많은 소녀로 모든 어머니들은 시작했지만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됩니다. 자기 이름 석자 대신 이제는 어머니라는 이름표를 달고 자기의 꿈, 자기의 젊은 날의 그 모든 소원들을 내려놓고 자기 등에 남편과 자녀를 업고 그 세월을 버티며 살아가는 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기쁜 건 아이들입니다. 자녀가 있을 때 어머니는 웃고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머니의 가슴밖에 우리가 박아두었던 그 모진 말들을 우리가 빼어드릴 수 있을 텐데, 그죠? 우리가 시간만 있다면 날카롭게 찔렀던 그 상처들을 가서 이렇게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감사한데 또 안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어머니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 귀한 분이시에요. 그래서 주고 또 줘도 부족한 게 어머니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쁘나 슬프나 항상 내 편이 되시고 함께 해주고 늘 나보다 자기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던 사랑,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을 닮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본문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닮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다 못 읽었지만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그들이 사랑의 길을 내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나오미와 룻의 사랑 이야기를 잠깐 묵상하면서 그들이 내고 있는 사랑의 길을 우리도 따라갔으면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뭐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로맨틱 서브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막 젊은 아이들이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쿵탁거리면서 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적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시어머니가 젊은 딸을 늙은 나이 많은 아저씨한테 그것도 밤에 찾아가서 이불 옆에 누우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이상하고 야릇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관계 안에서 어떤 언약적 사랑을 이루어내는지를 보게 하려고 이런 어떤 문학적 구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뿐이에요. 나아가서 이 본문을 읽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본문의 배경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결혼법 두 가지를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고엘이라고 하는, 고엘은 구속하다, 값을 주고 사다라는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엘. 네, 고엘. 룻기를 읽었으면 고엘은 알아야 돼. 왜? 고엘은 우리를 구속한다. 성경에서 고엘이 118회 정도 나오는데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고엘 제도를 집어넣어 준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자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구속자의 사랑을 품고 살라고 고엘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고엘 제도의 핵심이 저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중에 빚을 지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농과 밭이 없어지게 될 때 다른 형제가 대신 자기 돈을 물어주고 그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되려는 사람은 친족이라는 자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산도 많아야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걸 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와가지고 제발 내 고엘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지만 가능했어요. 왜?
고엘 제도는 자기 재산을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아스가 가만히 있느냐는 건,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물을 자의 첫째도 아니고 다음 사람이기 때문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고엘 제도가 그 당시 시행이 안 됐다고요? 고엘 제도를 사람들은 다 경제적인 원리로 봤단 말이에요. 고엘 제도의 근본 정신은 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왜? 저 사람에게 내가 내 돈까지 투자해가면서 왜 저 사람을 구해줘야 돼? 돈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무도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가 이제 앞으로 고엘로 나서는 이유는, 보아스는 이 고엘 제도의 근본 정신이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언약의 원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시려는 그 마음을 깨닫고 자기도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가기로 결정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8장인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유다의 아들이 죽고 하니까 며느리가 또 다른 아들이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나온단 말이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형제가 죽어서 7명이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대. 형수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형이 죽으면 자식을 못 낳으면 동생이 또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다시 살아야 돼요. 근데 형이 또 죽으면 그 동생이 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대의 결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형제끼리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엘 제도나 계대 결혼법은 사실 보아스나 룻과 나오미하고는 아무 관계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고엘 제도를 보아스가 할 수도 있겠지만 보아스는 첫째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이유도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이런 막 끈끈한 전략을 세워가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헷세드의 사랑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헷세드의 사랑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곁에서 함께하는 사랑. 네, 곁에서 함께하는 사랑. 여러분 나오미가 누군지 이미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과 재산을 끌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죽고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나중에 나오미가 룻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이름은 기쁨인데 사실은 기쁨이 아닌 텅 빈 쓴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자기 며느리가 보리를 줍고 돌아오면서 어깨에 엄청나게 많은 보리를 들고 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있구나라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자기 슬픔에 자기 아픔에 갇혀 있어서 자기만의 테두리 안에서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의 알을 깨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니까 기쁨이 뭐가 나온 거예요? 자기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장 20절로 23절까지는 무려 50일 동안 추수가 끝나기까지를 긴 시간 동안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의 밭에 추수하러 보내면서 그 기간 동안 나오미는 기도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타작이 끝날 때까지, 오늘 보면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그 50일 기간 동안 매일의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나오미는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50일이 딱 끝나는 그 순간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너를 위하여 안식갈 곳을 찾아줄게 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의 아픔, 자기의 슬픔 때문에 자기의 상처 안에서만 갇혀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외로움이, 아픔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뒷등이 보였다는 건 내가 사랑한다는 거라는 얘기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눈에 나만 보였는데 이제는 내 옆에 있는 내 며느리의 아픔이, 외로움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는 사실 1장 9절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 집으로 보내면서 네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얻어라 할 때 이 위로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 똑같은 메누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은 너에게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나아가서 보아스가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살룸, 보답을 주기, 살룸, 즉 하나님의 질서가 잡힌 평안을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보아스의 축복을 나오미도 이제 마음으로 품어서 내 딸이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고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나오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다라고 얘기한 말이 좀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2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보아스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나오미는 너무 기뻤어요. 기업 물을 자가 있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 다음 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야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음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기업을 물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입속에 꼭 담아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친족. 너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상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결혼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작전을 짜죠? 왜 밤중에 며느리를 보내죠? 여러분, 대낮에 이 과부인 여자를 떳떳하게 보아스한테 데려가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 보아스가 받을 상처, 그리고 룻이 받았을 상처들 온갖 것을 생각해 볼 때 나오미는 대낮에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한테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룰까를 기도하면서 선택한 결론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 밤 늦은 시간에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그 잠든 자리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하고 있는 행동이지, 보아스가 그냥 나이 많은 늑다리인데 내 며느리 시집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이제는 새 걸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그동안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상복을 입었겠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죽은 남편, 과부라는 걸 나타내야 되니까. 과부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상복을 입고 지냈으니까 상복을 입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에게 이제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 너는 과부로서가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준비를 하라고 자기 며느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단어와 발치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성적인 어감이 있어요. 근데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발치라고 해서 마르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발 밑에 가라는 뜻이 아니라,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우라는 얘기예요. 발치에 누우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수거예요. 관용어. 옆에 누우라는 얘기지 발 가까이 누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어 단어만 보고 발 옆에, 발 밑에 누웠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뜻이 아니라 보아스의 옆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라는 뜻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오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늘 자기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며느리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며느리의 희생을 이해하고, 며느리가 자기를 위해서 했던 모든 사랑을 이해하고,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며느리를 향한 사랑의 길을 오늘 찾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옆에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섭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은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긴 시간 동안 생각하고 숙고하고 또 생각하면서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그럼에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랑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자기 며느리 옆에 서서 그 룻과 함께 서서 그 룻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 룻의 아픔에 동참하고 이제 룻을 향한 사랑의 길을 찾고 있는 거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룻의 헤세드 사랑을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룻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삶 안으로 들어간 사랑.
한 사람의 삶,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랑이 룻의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룻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야밤에 늙은 남자한테, 나이 많은 남자 옆에 가서 누우라는 명령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룻이 뭐 했다고 그럽니까? 3장 5절에 명령대로 다 했대요. 6절도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명한 대로 다 했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을 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룻의 목적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미 어머니 나오미가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나 따라오지 마. 나는 애도 못 낳고 계대 결혼을 너한테 해줄 수도 없고 재산도 없어. 너 모압 땅에 가면 남자들 있잖아. 모압 땅의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너 행복할 수 있어. 이미 나오미는 룻에게 결혼할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룻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가 너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준비를 시키는데 룻이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다 순종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혼이 목적이었으면 이미 돌아가서 결혼을 했죠. 지금 룻이 순종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어머니의 명령에 거절했던 동기와 똑같아요. 처음에 거절했던 이유는 뭐예요?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왜 안 돌아갔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결혼하는데 왜 순종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백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는 마음에 순종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원리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사랑하면 안 돼요. 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다루는 다섯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십계명의 원리라면, 왜?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룻이 그 사랑을 깨닫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지금 결단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에요. 옛날에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무게를 견디려면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삶의 에너지를 사랑의 대상에게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에 룻이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순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룻이 타작마당으로 갔다고 7절부터 9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추수가 끝나면 마지막에 되면 타작마당에다가 곡식단을 쌓아둡니다. 성 안에서는 타작을 못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멀리 평지로 나가서 좀 높은 데에 가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바람이 세서 타작을 못해서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그때 타작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타작마당에서 저녁이 되면 타작을 하고 마지막 끝날 때가 되면 같이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그러고 나서 잠자리를 청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 룻이 저녁에 나가서 잔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가 어디서 있는지, 보아스가 어디로 가는지, 보아스가 어디서 잠자는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절대 사람들한테 들키지 말고 보아스가 어디서 누웠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눕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룻이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타작마당 근처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키게, 그리고 보아스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을까? 이국 땅에 와서 이게 뭔 짓이야? 어머니, 어떻게 나를 나이 많은 사람한테 팔 수가 있지? 내가 나이 든 남자한테 청혼을 하라고? 미치겠네. 이걸 해야 되나? 저 사람이 날 거절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염려, 두려움, 온갖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룻은 아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기간 동안 두려움과 염려나 그런 것보다, 불평보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녁이 됐어요. 술을 먹고 잠을 잡니다. 보아스가 저 곡식더미 끝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이게 누운 게 아니라 아마 천막이 있었겠죠. 거기 가서 누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룻이 보아스의 곁에 가서 발치에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돌이켜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게 돌이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파르라고 그러는데 몸을 뒤틀다,
몸을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옆으로 비스듬히 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발치에 누워 있으면 몸을 뒤틀지 않아요. 이렇게 일어나서 구부려서 보지요. 근데 뭔가 옆에 이상한 게 있으니까 자다가 놀래가지고 몸을 돌려서 봤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불을 딱 옆에 보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걸 지금 몸을 돌려서 비틀어서 봤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뭐 성적인 어떤 걸 강조하려고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보아스가 자다가 지금 낯선 여자의 샴푸 향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불 속에서 샴푸 향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래서 너 누구냐라고 오늘 본문이 물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2번 얘기합니다. 2번. 여러분, 여종이라는 단어를 이미 2장 13절에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룻이 썼어요. 그때 여종은 어떤 단어였냐? 시푸하라 그래서 나는 천민이고 나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여종이라고 쓰는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아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마라고 하는 단어는 멀쩡한 젊은 사람이 자기를 낮출 때 부르는 단어, 또 다른 말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단어가 아마예요. 그러니까 룻은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는 비천한 여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온 여자로서 당당하게 나는 아마입니다.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여자입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같이 좀 잠을 잡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수거예요. 수거. 무슨 얘기냐? 청혼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나와 결혼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곁을 지나가서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언약적 사랑, 청혼의 사랑으로 표현한 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거기서 똑같아요. 옷을 펴서 덮는 건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라는 그런 청혼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이 많지만 보아스에게 당당하게 나와 결혼을 해 주십시오 라고 청혼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청혼을 할 때 이 단어 속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옷자락. 여러분,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미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온 너를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좋겠어 했을 때 그 날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옷자락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준 말을 내가 기억하는데 여호와의 날개를 얘기했던 당신이 그 날개가 되어주셔서 나를,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당신 그늘에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나오미조차도 보아스의 날개 그늘 아래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은 부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본문 9절에서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왜 그런지를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오미가 룻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어머니가 입으로 내뱉지 못한 말이 뭐예요?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기업을 보아스가 물어주면 어머니의 기업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이미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순서에서 밀리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차마 자기 룻에게, 며느리에게 보아스에 가서 기업을 물어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의 행복은 내려놓고 룻의 행복을 위해서 청혼을 해서 너 저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아, 이런 의무로 딸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며느리를. 근데 지금 며느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남자랑 만나서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즉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이 나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자식으로, 엘리멜렉의 자식으로 삼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시어머니의 가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시어머니가 외롭게 살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까지 사실은 하고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지 혼자 행복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룻은 지금 자기 혼자의 행복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밤에 보아스를 기다리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어머니를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 시어머니를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누워서 넌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요종이고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기업을 물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순서에서 밀리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형제가 죽으면 형제의 가족이 결혼을 하지 이렇게 친척이 와서 결혼을 해주는 일은 유대 계대 결혼법에는 없어요. 유대 소원법에는 이런 법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룻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있는 율법의 내용 규정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의무 이상의 의무, 사랑 이상의 사랑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끼리만 가능한 계대 결혼법인데 형제도 아닌 엘리멜렉의 가족을 위해서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와가지고 나랑 결혼해서 이 가문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낳은 아이를 엘리멜렉에게 붙여줘서 엘리멜렉 집안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름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바로 이게 룻이 보여주고 있는 헤세드 사랑이에요. 헤세드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무 이상의 의무를 하는 사랑,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의 사랑을 하는 것을 헤세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의 당부대로 순종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줄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언약, 그 언약적 사랑에 자기와 시어머니를 묶어서 그 언약적 사랑에 보아스까지 꽉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룻이 그 길을 열으려고 보아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룻은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따라오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룻의 사랑은 항상 그랬어요. 어머니 곁에 서 있는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거, 어머니의 고통과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모든 외로움과 수치를 자기가 다 껴안기로 지금 마음먹은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래잖아요. 헤세드 사랑은 내가 대신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대신 수치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대신 모든 희생을 대신 뒤집어 쓰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룻의 행동이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서서 돈 좀 주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옆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지만 더 깊은 사랑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입고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먹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같이 움직이고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은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룻은 지금 어머니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어머니의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아픔의 자리, 어머니의 슬픔의 자리 안으로 쑥쑥쑥 들어와서 어머니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함들 다 자기가 껴안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해도 되는데 바로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이 사랑으로 당신도 나를 사랑해달라 이제 얘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룻은 보아스 이전에 가장 먼저 보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알 수 있어요. 룻은 가장 먼저, 보아스보다 먼저 이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옆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기 위해서 애썼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고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곁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위에서 구경하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해 줄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와 함께 끙끙거리시면서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대신 고엘이 되셔서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치렀다, 내가 다 갚아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인생을 살아가요. 왜?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주고 또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내서 내 삶이 예수의 삶이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의 삶을 여러 번 살아내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알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사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의 힘으로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따라서 살아갈 때 사랑의 길을 내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찬양 충만 예수로 사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한번 부르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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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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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하나님 난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주님 우리가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왕 내 안에 예수의 힘으로 살고 예수의 힘으로 걷게 하소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영혼 구원에 한번 더 마지막으로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것